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입니다. 이 저녁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 죽음의 저녁, 절망의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침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아침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이 시간을 침묵으로 보내고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보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절망을 지신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미랄 그대로 하나의 그대로 있고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생명을 다시 피우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말씀입니다. 일종의 금요기도의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왜 지셔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깊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이러한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것이 특별한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깊은 탄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윗이 쓴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이 고백한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겪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담아 주님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제 삶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다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모진 고난과 역경, 그 비통함과 절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모두 함께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슬픔과 절망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다 겪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내용은 절절한 인생의 슬픔, 이 인생의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도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도 삶이 막막해도 앞에도 벽이 있고 뒤에도 벽이 있고 옆에도 벽이 있어서 내 인생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도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정말 힘들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경험했던 심정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전에 나를 그처럼 살갑게 응답해 주시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고백이 오늘날과 똑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고통 중에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고통은 못이 손과 발을 찌르는 고통도 아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거두어 버리시는 고통,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께서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 나아가 우리의 고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직접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확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사람이 눈이 어둡고 사람의 귀가 어둡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때때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그러한 고통을 감당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를 이러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너희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8장 3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절망처럼 보여도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떠한 것으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었더니 인생이 막 풀리기도 하고,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었더니 병이 막 고쳐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었더니 자기 그 자손 대대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잘 사는 일도 안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일도 안 일어나고 뭐 사람이 보기에 흔한 복 하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진실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입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무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과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요. 우리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가 정말 별로야, 네가 보잘것없는 존재야, 네가 문제야,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다 산산조각나고 가루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노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노예 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는 끊임없이 비참한 대접을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자기 존재감, 자기 존중감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사랑, 인정, 존중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게 되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삶의 팍팍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입니다. 밥 한 끼 내가 고기 먹다가 풀 먹을 수 있어. 내가 맛있는 거 먹다가 좀 이렇게 초라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진짜로 힘들게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 나를 무시하는 거, 내 존재감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예수 믿는다는데 네 삶이 왜 그 모양이냐? 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맞냐? 네가 이렇게 삶이 어려운 거, 네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거는 너처럼 힘든 사람이 의지하려고 만든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내가 널 보니까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것이죠. 이러한 조롱과 핍박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통도 이러한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너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어린 날 돌멩이를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쟤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렇게 막 인정하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3대 비극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3대 비극이
초년 성공, 그다음에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게 3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먼저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젊었을 때 성공했다가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평생 젊은 시절을 그리워해서 되게 힘들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저 중년 시대에 배우자를 잃는 거.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노년의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든 거. 이게 이제 이 세 개가 사람이 정말 힘든 3대 비극이라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딱 첫 번째예요. 젊었을 때 엄청 기름 부음 받고 인정받고 막 잘 나갔는데 정작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사울왕 피해서 매번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자기 주변에는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몰려들고 심지어 블레셋 왕이 밑에 들어가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조롱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더니 아이고 젊었을 때 좀 잘 나가더니 인생 뭐 보잘것없구만 형편없구만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이런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치 나를 바퀴벌레 보듯이 나를 봅니다. 혐오와 멸시의 눈빛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뒷담화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다윗이 왕이라고 그러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뭐 저러냐. 저 사람의 인생을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를 그토록 의지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그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겠지. 어디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나 보자. 건져주나 보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다윗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현실을 다윗이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내 삶의 현실을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한 내용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죽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한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네 자신도 못 구하는구나. 어디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자. 아이고 한번 너 지금 이 상태를 한번 네가 해결해 봐라. 이렇게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했던 그대로 우리 주님도 이처럼 조롱당하시고 비방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비방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무력함을 똑같이 겪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겪는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우리 주님이 함께 겪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되면 어디 가서 떳떳하게 좀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성공하겠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교회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더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뭐 내가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러는데 내 삶의 현실은 똑같은 거죠. 그때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는다면서 왜 네 삶은 그 모양이냐? 네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왜 네 목회는 그 모양이냐? 조롱과 멸시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그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봐봐,
예수님과 똑같이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멸시와 모독을 다 겪어내시고 십자가에 다 겪으신 다음에 마침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길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멸시와 조롱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너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라 조롱한다면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네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틀렸고, 그 말들이 틀렸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틀렸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비록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뚫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의대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너희가 예수님 믿고 신뢰하는 그 길이 조롱과 멸시의 길이고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가라. 그러면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 네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조롱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뚫고 걸어가 끝내 부활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그리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틀렸고 주님의 길이 옳았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보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은 그게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열매를 예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장 내 삶의 형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크기에 따라 묵묵히 용기를 내어서 걸어갈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의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종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겪고 있는 세 가지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제일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이 사람과 조롱과 멸시가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육체적 고통과 심적인 고통입니다.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실존적 고통이죠.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심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쏟아진 물처럼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곤하면 몸이 젖은 걸레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완전 퍼져가지고 내 몸이 젖은 걸레가 비슷한 표현이에요. 내가 쏟아진 물처럼 완전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내 모든 뼈들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 몸 마디마디가 다 쑤시잖아요. 내 몸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게 녹아내린 것이죠. 나의 힘이 바짝 말라 내가 마른 질그릇 조각과 같습니다. 이 거친 질그릇 조각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거칠어져 버려요.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갈증으로 가득 차서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음의 침토 가운데 죽음의 흙더미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개들이 나를 떼어싸고 공격하고 있으며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짝 말라서 삐쩍 말라서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말라버렸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가진 거 못밖에 없는데 겉옷을 빼앗아 나누어가지고 속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고통당한 그 상태, 한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을 몸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다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일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글을 보면 예수님 팬티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예의상 바르는 거고요. 실제 십자가 처형은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진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다고 바로 죽지 않잖아요. 심지어 이거 맹추식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죽이려고 빨리 죽게 하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채찍질을 많이 해서 그 몸에 온 몸에 상처를 내게 해서 피를 빼는 거죠. 온 몸에 상처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그 몸뚱이는 나무에 매달려서 지독한 호흡곤란과 목마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드러났고 창이 그 옆구리를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이 실제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옷은 로마 군인들에게서 다 빼앗겼고 속옷마저도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살면서 겪은 그 아픔의 절절한 고백이 우리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으신 그 수많은 질고와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강림을 받고 이제로 주님의 복음을 믿고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성심성의껏 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곳에 달려가서 가장 먼저 몸소 실천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한국 교회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찾지 않는 나병 환자들, 콜레라 걸린 사람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 이런 데 다 성도들이 가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돌봐줬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가장 미쳐냈던 자들, 백정과 같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줘서 그들이 대거 예수님 믿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 치유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내 고통과 내 아픔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기꺼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관심에 더 마음을 쓰고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옷밖에 없는 사람의 옷을 빼앗는 세상입니다. 옷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어떻게 하면 가지가 움켜쥐는 그러한 세상을 살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고통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먹고 사는 것 주님 붙들고 주님 신뢰하고 살아가면 되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고 없는 중에 나눠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물론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고 고난이 남아있고 어려움이 남아있고 질고가 남아있지만 그것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자기의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귀한 역사의 삶을 시작하게 됨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진실로 묵상한 사람은 내 고난에 더 이상 빠져있지 않고 기꺼이 용기를 내어 세상을 고치는 일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기게 되고 평강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는 참된 치유와 소망을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최종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우리 아픔과 우리의 모든 아픔, 그 어려움들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치유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아프고 치유고 고난받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독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먼 날 주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연약한 이들,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연약한 이들 돕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제가 그저께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요. 어떤 평론가의 제가 한 60 정도 되시는 어른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TV에 자주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젊었을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 종교에 귀의하는 것을 보고 엄청 비웃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날카로운 인문학자입니다. 비웃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의지할 게 없으니까 종교에 귀속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60이 되고 보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알았다. 인생 앞에서 삶 앞에서 겸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제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신앙을 좀 선택해서 걸어가야겠다 이런 고백을 담은 글을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신앙과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고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려워요. 이것을 사실 젊었을 때는 잘 알지 못하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을 점점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다 응답됐다. 맨날 간증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초보예요. 진짜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가지고 나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을 견뎌야 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더 무엇보다 육체의 고단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버텨내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절절히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 그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육체적 고난과 아픔까지도 모두 당신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끝까지 감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맞이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한 것입니까? 주님 이 사랑과 조롱과 멸시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고난과 이 아픔이 과연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시되 그것의 끝이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사건인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끝이 아니고 그것 너머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거짓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있는 거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너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고 여전히 너에게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더불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고통과 아픔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며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의연하게 일어서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이들을 오히려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따보면 오늘 십자가를 따겠죠. 맨날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혼란하고 내 마음이 온통 뒤집어져도 우리의 마음은 소망의 빛을 십자가로부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네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널 멸시하고 모욕하는데 네 스스로에 대해 존엄함을 지켜낼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굳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질문에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22절 이후에 보면 오늘 21절까지 읽어서 쭉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늘 찬양하고 나아가는 이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 구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의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맨날 기도해야지. 내가 막 힘드냐? 감사해야지. 내가 막 슬프네? 기뻐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에 십자가를 두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도 마음 가장 기쁜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 마음속에 가장 기쁜 것은 기도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십자가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연주자님, 우리 이사님 사모, 또 찬솔이 예인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의 어려움과 마음의 심정적인 고통이 도저히 우리를 일어설 수 없게 만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업의 형편에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과 우리를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파도가 우리를 덮쳐온다 하더라도 등불 되시고 등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굳건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믿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